예, 우리 찬양 친구의 추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에 섰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엔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할게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지난주 그대로 나갔네요. 예,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넘지 못할 산, 또 너무 정말 그야말로 큰 산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산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상에 올랐더니 평지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죠. 어떤 분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괴테의 말입니다. 역경과 아픔을 통과해본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고, 삶을 배운 사람들은 그 인간미가요 넘쳐요. 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그 자기의 삶에 찾아왔던 그 많은 위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다윗은 그냥 그 순간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승리의 여파로 오히려 참 자기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사자와 곰들을 물리쳤던 혹은 골리앗을 죽였던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15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시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으로 붙어서 늘 도망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삶을 흡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처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과연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과 연단에 자기 스스로 연단이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을 돕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줄 사람, 친구를 붙여준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가끔씩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더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걱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부터 조금씩 이제 한번 진도로 나가 보겠는데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갑자기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승리의 영광은 잠시였고 고통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용맹스러움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영웅이 되고 용기를 주어서 적군을 대파하죠.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비록 왕으로서의 어떤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키도 컸고요. 인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어요. 자기의 일을 다른 이에게, 그것도 소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말을 들은 사울이 하는 일이 참 이게 정말 왕인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사울은 다윗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그래요. 너가 아버지가 누구? 하고 묻습니다. 아니, 전쟁을 나갈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웅이 되고 난 후에야 다윗이 어느 집안의 자손인지를 묻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자기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게, 자기 그 다윗의 집안을 알아본 이유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친구를 컨트롤하기가 쉬운 집안인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사울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떤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어떤 집안인지 왜 중요합니까? 큰 집안 백그라운드가, 지파가 큰 지파면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하고 17장에서 밝힙니다. 베들레헴 지파는 바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사는 집안이에요. 그 지파예요.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당시 유다 지파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후대에 남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로 지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 10지파의 힘보다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유다 지파라고 하니까 혹시 이 친구가 그 큰 지파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한국 정서가 생각이 나요.
어떤 가문, 어떤 혈통.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떤 혈통에 관련된 겁니다. 성이 뭐냐, 파가 뭐냐, 피를 운운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를 많이 따지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그 됨됨이를 이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3장 18절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18절 19절을 안 넣었네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실수나 과거의 부모의 실수나 과거의 이 사람의 흔적 때문에 이 사람의 미래를 가는 발목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발목을 잡느냐?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인의 죽인 여파로 인하여 다윗의 삶이 막 바뀌어지게 되고 여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군대 장관까지 군대의 장이 됩니다. 이게 군대의 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그 장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13장에 보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급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앞세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알바지입니다. 화살바지요. 자, 다윗의 분위기는 영웅이 아니라 점점 그의 입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치가 오히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3절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네, 뭐 마음이 하나나 통하나 그게 그거지만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다윗이 입지도 못할 겉옷을 입혔고 갑옷을 입히고 들지도 못할 칼을 주고 맞지도 않는 투구를 씌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또래니까 자기에 맞는 겉옷과 군복과 활과 활까지 그의 띠까지 다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물질만 준 게 아니죠. 말로만 이게 물질만 주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가서 보면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충언을 하죠.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재미난 일들이 19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딸 집에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미갈의 집에 갔더니 미갈이요, 다윗이 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가짜로 사람을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고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이러 갔더니 다윗이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너 왜 나의 원수를 숨겨줬냐 그랬더니 딸이 거짓말하죠. 아우 나를 안 도와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요즘 딸이 더 좋아요. 제가 딸이 2명이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는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는데요. 심지어는 예언하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하면서 라마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브아로 도망을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다윗을 이제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요나단의 마음에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는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정말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활을 쏘아가지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하인이 내 편에 있다, 화살이 내 편에 있다 그렇게 가져오느라 하고 하인에게 시키면 네가 도망을 가고, 위험이 없는 것이고, 화살이 너희 앞에 있다, 그렇죠, 이제 저 편에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너희 앞에 있다 그러면 하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말이라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내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죠. 만나서 서로가 우정을 확인하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먼저 왕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요나단이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니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말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요, 의리 있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다 죽어갈 때 뭐 이상한 뭐 아버지의 그 시키는 말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는 말 듣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꿀을 구해서 먹여서 살리는 아주 그 지혜로운, 당이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지혜롭고 훌륭한 인품이에요. 그런데 네가 먼저 왕이 되어라. 네가 먼저 왕이 되어라.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로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불행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에 늘 계셨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 요나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는 사울의 위협 앞에서 풀려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뭡니까? 사울은 훈련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약자가 되어서 그냥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오히려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승리자죠.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힘듭니까? 그래도 미래가 암담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가족을, 또 친구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의지가 안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끝내 승리하는 승리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힘든 눈물과 땀 흘리는 수고와 피 흘리는 희생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교회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가족,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024년 이 한 해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시는